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듣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밤이 지나면은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날이 금요일 밤이에요. 근데 목요일 밤에 하루 앞서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죽음이 제자 중 하나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암시적으로 앞에서부터 예고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면은 자칫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제는 암시적으로 예시하셨다가 이제 이날은 명시적으로 이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당신이 뭐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셨음을 이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한 배신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시면서 근원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생기면은 혹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깊이 마음에 걸리는 일을 자꾸 언급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탁 교제를 나눌 만큼 친근한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반항과 경멸의 표시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측근 아히도벨에 의해서 배반당하죠. 그러면서 압살롬과 함께 이 아히도벨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데에 대해서 탄식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오늘 인용된 시편의 일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당신께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그 어떤 인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의 심령이 지금 괴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뭘 예고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이 베드로도 역시 지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궁금증을 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묻는 거죠. 주여 누구니까. 근데 이 말이 최대한 아끼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주여 누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린다라는 이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물은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며 그를 지적하신 것은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것입니까?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가룟 유다다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한 조각 집어서 이렇게 초에 적셔다가 주는 것으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요한이 이 말의 의미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말씀이 나를 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한의 질문에 그대로 응답하듯이 그냥 막연히 그니라, 그냥 막연히 그니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호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것이 이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떡을 직접 초에 찍어서 적셔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떡을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시, 우정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함부로 떡을 이렇게 막 입에다 주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표시고 우정의 표시가 바로 이 떡을 초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취하신 이 행동은 가룟 유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막 싫어하시거나 유다에 대해서 미워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딱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호의 깊은 행동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떡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의 책임이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 가룟 유다의 책임은 먼저는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그 돈을 팔아서 300데나리오로 받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교만함과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벌써 교만함과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유다의 이 계획을 지적하시죠.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셨던 건 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외면하죠. 완악함이죠. 완악함. 그러다가 끝내는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집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이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13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순간부터 사탄이 이제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 스스로는 이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유다의 생각, 감정, 판단, 결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 사탄이 임의로 주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생각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떡을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시로 지금 직접 떡을 초에 찍어 가지고 딱 주시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사탄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의 사랑에 이거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사탄에게 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신속하고도 완전한 행동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로 하여금 당신을 팔려는 행동을 이제는 신속히 행하라. 이거 요구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가룟 유다를 버렸다라는 유기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인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로 택하셨어요. 옆에 두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정말 그가 자신을 배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고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신뢰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쨌든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최후의 사랑까지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당신의 마지막 사랑마저도 거절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을 딱 보시고서는 단호하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행해라. 네 마음대로 해. 딱 하고서는 딱 유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이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데 끝까지 이제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장악하도록 내어줘 버리니까 포기와 유기의 선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그를 사랑하는 한 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딱 취급해 버리시면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어떻게 보면 이게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듯한 자유의 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좋은 말입니까? 포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후에 이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자유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지배와 조종을 받다가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사랑의 섬김을 팔아넘기는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와 간섭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와 간섭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는 게 자유 같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떠나는 그 순간 누구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서 사탄의 노예로서 결국 사탄의 노예로서 갇힌 자, 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자는 그게 부자유한 것 같지만 그게 자유 속에서 진리 속에서 최선의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유를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해죠. 그것은 결국에는 방종을 일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질병, 범죄, 수치 속에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예수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것을 마치 구속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간섭과 그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자녀된 정말 성도들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법도 굽지 못하는 참다운 성령의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와 같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대적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로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때가 지나면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셨는데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위기의 순간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회,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기회요, 정말 아름다운 기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적하실 때는 언제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